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기적의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심정적인 거리감, 그리고 공간적인 거리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거리감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열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아니라 그저 능력만 달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 주변에서 울려 퍼졌던 아우성이었고,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다가가셔도 예수님을 맨날 봤던 사람들조차도 유령이 아니냐라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라리 풍랑은 한마디에 잠잠하기라도 하지, 차라리 그 물결은 예수님께서 걷겠다 했을 때 조용히 몸을 단단하게 하여 예수님을 얹고 그 배를 향한 길을 열었다면 인간은 참 말을 안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냐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명이 있고 너희가 만든 어떤 법규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계명 중에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시행령들이 있는데 그 시행령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지키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위선이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사실은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힘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계명 말고는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 여태까지 내가 좋았던 것, 심지어 내가 여태까지 은혜 받았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에 합당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미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 절대적인 기준 외에는 이전까지 내가 은혜 받았고 신앙생활했고 전통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저나 아니면은 다른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함께 동역을 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있던 100주년 기념교회 예배 실황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번 제가 틀어놓고 멍하니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 있는 교육자들 간에 조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보게 됐는데,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예배를 오랜만에 틀어놓고 함께 하면서 느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틀어보세요.
그 예전에 제가 그곳에서 인도했을 때, 그곳에서 설교했을 때 톤이라든지 멘트라든지 내용이라든지가 이제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 틀이 너무 바뀌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래서 한때는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울고 가셨던 분이 있어요. 곁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셨다가 끝나고 제 손 붙잡고, 제가 아는 이광희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 성도님들한테 맞춰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불쌍할 게 아니라고, 그냥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냥 마음 쓰고 사랑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지, 누가 뭐 억지로 맞추고 뭐 포기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라고 했던 그때의 얘기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를 보시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100주년 기념교회 틀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좀 그 현상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너무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그 사역자분들도 외부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뭐 다 그 교회에서는 그래요? 이런 틀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도 멀리 왔고 그분들도 멀리 왔습니다. 뭐 그분들이 사역했던 교회의 방식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교회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없었으면은 제자들이 밥 먹고 이삭 털고 막 이러는 것들, 손 씻는 것들, 막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 예수의 제자들다운 룰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면서 예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제자들이 눈치껏 예수님을 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룰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나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을 볼 때 누구라도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비율로 따졌을 때요,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온 성도님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새 가족들도 꽤 많이 오셨고 다른 교회에서 뭐 날고 기는 분들이 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게 이미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통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틀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게 된다면 저는 확실한 건 이 틀이 맞아도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로 예수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결국 돌고 돌다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좋은 틀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은 2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검증된 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속단해서 그냥 끊고 바로 스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선한 것으로 여기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고 당신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편을 나누는 게 없다라는 게 제 굉장히 큰 감사예요. 오히려 처음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과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환대해 주시는 것이 지금 함께 개척을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가지는 미랄의 정신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가 막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냥 삶을 후벼 파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싹을 틔우기 위하여 진짜 애를 쓰고 있구나, 너의 삶에 고분분투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크게 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 외에는 전부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된다. 아예 나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처럼 대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하나는
저나 다른 사역자들을 볼 때, 그리고 새 가족들을 볼 때 어떤 틀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타인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저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틀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했을 때 은혜 받았어도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구성원의 성향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곁에 있는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 공동체만 보면서 함께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검증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이게 맞기 때문에 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이 깨진 상태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볼 때, 그리고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을 볼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요. 애가 처음부터 이렇게 두 발로 걷습니까? 처음에는 막 끌고 다니고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이것저것 버티고 서려고 하고 흔들흔들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서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무조건 서야 된다고 이렇게 세워두면요, 오히려 뒤로 넘어가서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이 필요하다. 곁에 있는 교회에 아직 지금 저희 1년 반에서 2년 넘어가고 있는, 이제 거의 2년 앞두고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애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보는 나의 틀을 조금 내려놓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는 우리의 틀을 조금 내려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좀 판단하게 되는 게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내려놓고 딱 하나, 사랑만 우리의 마음에 담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된 하루, 사랑으로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거리감을 좁히고 싶은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생활에서 은혜 받았던 경험들, 이전 생활에서 습득했던 경험들, 그 전통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만 붙잡고 부가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10년 전 옷만 뒤집어 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바뀌고 그리고 몸이 커져가고 자라가고 있는데, 자라면 자랄수록 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추억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주체적으로 결단하며 말씀을 따라 적용해가는 사랑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